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니라. 세워서 가깝게 오직 지키되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듣고 나가 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걸어가리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 제 5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대목을 갖고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전에 있는 구절들에서는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픈 것, 앓는 것,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프고 우리의 마음도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못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아프면 다른 사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또 아프면 더 높은 꿈과 이상 같은 것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픕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이라는 것은 앓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를 그 제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앓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픔에 대한 해석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해석과 예수님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다.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의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픔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부활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라는 것이 종착역이지만 주님에게는 환승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매우 아픈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가져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3번 기도했다, 3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의 병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기도할 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사람들이 나았던 기적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이었지만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바울. 그가 만졌던 손수건만 스치기도 해도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안에 있는 그 병든 현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더욱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약함은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해주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됩니다. 약함만 보면 나의 능력만큼만 살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보면 주님의 능력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자신이 인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큼, 주님의 세계만큼, 주님의 부활의 현실만큼 바울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도 생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갈 때에만,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의 눈이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죽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무덤을 위해 사는 인생, 한 줌 흙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담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마음과 생각에 담으면 그 안에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시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일상 속에 담으려면 말씀을 특별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주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온전히 읽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편협스럽고 작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인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말씀을 그냥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많을 수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난다고 그 사람을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만나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뭐 정기적으로 몇 번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김새다, 집안은 어떻다, 나이는 어떻고, 가세는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는 양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세계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나를 읽게끔, 나를 이렇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불편한 생각들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이 편하기만 하시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이 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인도스먼트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면 나 자신의 세계의 허무함과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하지?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런 모습인 걸 막 거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네. 내가 이런 생각으로 있었네.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작았네. 편협했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 자신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하셔도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받아서 수많은 어떤 기도의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하는 게 있지만, 근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잠잠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가 되게 길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도셨어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 근데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하러 갔다가 자기의 뜻을 집어들고 나오는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떨어진 영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격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격리.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문제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도 격리되는 기도의 어떤 자리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기도의 자리, 아니면은 자연 속에서 나만이 즐겨 찾는 좀 고독한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혼자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 안이 격리의 기도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번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특성상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또한 가장 확실하고 엄중한 진리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엄중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가 죽음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6시 19분입니다. 6시에 오셨다면 우리는 19분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19분만큼 죽은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환자를 잘 고치는 명의도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헬스로 체격을 다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타인이 나의 죽음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죽음은 오로지 나만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태어날 때 발가벗고 왔듯이 죽을 때도 발가벗고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여 학위를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아끼는 물건이 있어도 그중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92세로 돌아가신 교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렇게 위로하고 장례를 미리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관 앞에 제가 서 있는데 할아버지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 위쪽으로 그 오헬리 초콜릿 2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오헬리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족들이 거기다가 오헬리 아시잖아요, 초콜릿. 그거 2개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초콜릿이 누워 계신 그 할아버지를 위한 초콜릿이겠습니까? 드실 수 없는 초콜릿이죠. 그분이 아닌 유족이 마음을 위한 그런 초콜릿이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라는 뜻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마침표라고 끝났다고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시고 느낌표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돌 뒤에 어둠 속에 주저앉은 나의 영혼을 위해 돌문을 굴리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이곳을 주장하지 못하고 돌문을 굴리시는
절망을 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빛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그것은 결국 용기 있는 삶을 산다 라는 뜻입니다. 9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마음은 언제나 무겁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에다가 예수님께 푸념 혹은 원망 섞인 혹은 자조 섞인 말을 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는 언제나 후회 혹은 원망, 자조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앞에 죽음의 현실뿐이라 소망의 빛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 부부, 아내와 함께 잠시 한가해진 장례식장에서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위로가 이렇게 가정을 덮었습니다. 죽음 앞의 현실에서 부활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의 현실에서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래, 천국에 가 계시지,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아버지 만나서 함께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끊었지만, 이 땅에서 끊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잇대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 훗날을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 그 말씀에서 오는, 진리에서 오는 소망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완성될 때와 장소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생길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다짐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13장 33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해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여정이셨습니다. 그분의 다짐이셨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 용기 100배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타인더러 십자가를 지라고 큰 소리치고 막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사실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부모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듣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겁쟁이는 자기를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의 자존심의 살점이 뜯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죽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부활의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용기는요, 우리에게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진리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걱정도 많습니다. 또 문제 있는 자녀들이나 삶의 현실로 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주님, 제 머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애쓴다고 내가 애쓰는 만큼 상대가 나의 애씀을 받아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을 막 쏟아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그 주의 말씀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주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용기, 세상이 주는 그 용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용기, 부활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완성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 이 땅을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침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눈물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후회와 원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울함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장례식장은 잔치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쉼표의 자리로, 느낌표의 자리로, 웃음의 자리로, 향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용기로 세상을 사십시다. 공동묘지의 무덤으로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일상이, 매 순간이 부활 생명의 잔치자리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죽음 향해 걸어가는, 아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엄중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그늘로 덮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루하루 부활과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죽음의 그늘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맡고 있는 그 무거운 죽음의 돌문들을 주님께서 걷어내 주시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잔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향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한, 앞으로 속할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관계마다 어둠이 아닌 빛, 거짓이 아닌 진리, 죽음이 아닌 부활과 생명이, 그 능력이 왕성하게,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